오늘 제목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의롭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멘. 전주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다. 이심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우리는 보잘것 없죠. 다 죄잖아요. 말도 행동도 생각도 다 죄지. 그런데 예수 믿는 그 하나로 하나님이 내 죄는 불문에 붙이고 아멘. 의롭다. 아멘. 믿음으로써 의롭다.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아멘. 의를 얻은 걸 득이라 그러고 불러주는 걸 칭이라 그래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심칭의.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고 받았는데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기억나나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 나이가 100세나 돼도 하나님이 자식을 낳으리라 하니까 낳을 것이다. 과학과 생리, 기능을 다 초월한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견고히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걸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한 것이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이에요. 5장까지 말씀 내용이 전부 요약하면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받는 거예요. 오늘은 6장이죠. 6장에서 7장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너 죄 없는 것을 인정한다 했으면 내가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 이거를 성화의 삶이라고 해요. 거룩한 성결의 삶, 성화의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6장 7장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화의 삶을 살고 나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구원,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아 간다 하는 것이 8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 예수 믿으면 믿습니다. 그러면 의롭다고 내가 인정한다. 땅 재판에 이렇게 해줘도 내 실제로 의로움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 삶에는 아직도 온전한 의로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의롭다고 불름 받은 거지. 의롭게 산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으로부터 진정한 그 불러준 그 이름대로 의롭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고 의롭다고 불러줬으면 됐지 뭐. 나는 이제 됐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됐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신자의 무력함, 아무 능력 없는 신자, 교회의 부패,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달라? 의롭다 함을 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6장 7장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의롭다 함을 받은 자, 나는 죄가 많지만 너 죄는 내가 묻지 않겠다. 너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여. 눈같이 희게 하겠다. 아멘. 너 죄가 태산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겠다. 아멘. 너 죄를 내 등 뒤로 돌려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잊어버리겠다. 이게 큰 은혜죠.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수많은 죄를
하나님이 인정치 않고 다 잊어주겠다. 이게 참 은혜잖아요. 이게 내가 뭐 잘한 거 없었는데 내 오직 한 것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 믿음 보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다. 첫째, 다 같이 시작. 제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아멘. 의롭다고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옛날 내가 아니야. 비포 나, 애프터 나가 다르듯이 BC 나, AD 나가 달라진 거예요. 아멘. 완전히 나의 신분이 바뀐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7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야, 이 기가 막힌 거죠. 아멘. 우리가 원래는 무슨 종이었어요? 죄. 죄의 종이에요. 죄. 종은 무슨 뜻이지 압니까? 종. 이 죄의 종, 의의 종하고 이 글을 쓸 때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로마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냐? 전쟁을 해가지고 무력으로 지배를 해서 그래서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로마에다 살게 하면 그 포로는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로마의 시민 중에 60%가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은 주권도 없고 인권도 없어. 그냥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고 팔면 팔리고 그 노예, 물건이야 물건. 노예 값이 비쌌느냐 개 값이 비쌌느냐. 개 값이 비쌌어. 노예는 병든 노예는요 개만도 못하고 소만도 못하고 말보다도 못해. 그런 노예에 대한 자기 주권이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상태를 종이라고 해요. 종. 주인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 돼. 주인의 명령이 모든 것이야. 너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고. 너 용서해준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너가 본래는 죄의 종이들이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가 지어라, 도둑질 해라, 음행을 해라 하고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시키면 안 할 재간이 없어. 아니야 나는 죄를 짓기 싫어. 안 지어. 못해. 나는 하기 싫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죄의 종이. 원래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이거를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 타락을 전적 타락,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과 마음까지 다 타락했어. 그래서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 너가 이제는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원래 아담은 사람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살고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 속에 있어야 평안해.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내가 독립해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좋은 것은 좋고 내가 나쁘다 그러면 나쁜 것이다. 내가 잘했다 그러면 잘한 거고 못했다 그러면 못한 거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다 죄의 종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선하다 그런 게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런 게 악하고 하나님이 좋다 그런 게 좋고 하나님이 나쁘다 그런 게 나빠. 이 전부가 하나님의 주권인데 타락을 해가지고 죄가 이제는 좋다 그런 대로 하는 거예요. 야, 도덕질 하니까 좋더라 하자. 거짓말 하니까 좋더라 하자. 죄의 종이더니 예수를 믿고 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
이제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옛날 주인은 죄였어. 죄의 뒤에는 사탄이 있었어. 지금은 주인이 바뀌어서 의가 주인이 됐어. 의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우리는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중독 사회, 중독 사회. 핸드폰. 이거 뭐 전철을 타면은 쫙 앉아가지고 누구든지 핸드폰 꺼내가 거의 푹 빠져 있어요. 길 가는데도 핸드폰. 거는 뭐 건널 때도 네, 핸드폰. 맞아요. 뭘 하나 여러 옆에서 보면 게임할 게임.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걸 하는데 교통사고 날 위험도 있고 네. 다른 사람과 받칠 위험도 있고 중독사 게임 중독. 예. 이 죄에 중독될 뿐 아니라 모든 삶이 예? 죄의 영향력에 중독된 사람. 주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내 가지고 아멘.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되었어. 의의 종이 되어라. 바르게 살아라.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 아멘.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칭이 의롭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과거 문제 해결하는 거고 주여. 지금 의롭게 된 사람의 삶,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아멘. 의롭게 살아라. 아멘. 바르게 살아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라. 이것이 성화예요. 이 삶이 성화의 과정.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화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삶의 길이 달라졌어. 옛날에는 제가 시키는 대로 끝까지 가면 그 끝은 뭐죠? 사망이에요. 멸망받는. 거기 돌아서서 의를 향해서 계속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길이 달라졌죠. 완전히 길이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내 신분이 바뀌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이 순간 예수 이름으로 신분이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둘째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종에게는 새 능력을 준다. 능력이 바뀌었어. 능력이 바뀌었다니까. 옛날에는 제 종이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무능이야, 무능. 전적 무능. 제가 시키는데 내가 거역할 힘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죄를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게 하고 죄를 거절할 수도 있게 하고 죄를 물리칠 수도 있게 하고 주여. 완전히 내가 사람이 바뀐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들어와 있어. 무슨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어. 이 능력을 갖다가 두나미스. 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것입니다. 능력, 두나미스. 이것은요 영어로는 두 개로 번역이 됐어요. 두나미스에서 나와가지고 다이나마이트, 폭발한다. 죄의 진짜를 폭발한다. 두나미스, 폭발하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단어가요 다이나믹, 활동적이다. 다이나믹하다. 살아있어 움직인다. 다이나믹,
죄와 거역해서 변화된 삶을 열심히 다이나믹하게 살아간다. 그 모습을 로마서 6장 13절에 뭐라고 썼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바뀌었지. 그전에는 죄 짓는 무기야. 여기는 무기야, 무기.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내게 죄 짓는 무기를 줬어요. 불의의 무기야. 그러니까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마다 죄야. 그 죄에게 내어주지. 내어줬으니까 죄의 종이 되지. 우리는 무능해. 죄가 시킨대.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하루 종일 생각이 95%가 다 죄야.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얼마나 난잡한 생각이 많은지요. 보통 95%, 심한 사람은 99%다 죄야, 죄. 불의의 무기, 죄의 종으로 살아. 그런데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죽은 자는 왜 죽었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예수 믿으면서. 나는 이제 모든 죄를 다 청산했다. 그리고 나는 죄 없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 내 몸을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드려. 의의 종으로 드려서 내가 의의 무기로 내 몸과 마음을 쓴다. 지체는 몸과 마음이야. 내 몸과 마음을 의의 무기로 써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성화야, 성화. 이 성화의 능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에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으로 죄에 대해서 무능한 자였지만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야 나가라, 마귀야 나가라, 아멘. 병마야 나가라, 아멘. 두려움아 나가라. 아멘. 능력이 생겼단 말이야.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자가 되었다. 아멘. 나와네. 이 말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너 이제 망했다. 너 이제 망했어. 이제 절망이야. 길이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어라. 마귀가 이러면 그래. 내가 정말 이제 망했지? 나는 이제 다시 재기할 힘도 없지? 그래 죽어야지. 죽자.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 이제 능력이 돌아가지고 사탄 마귀가 너는 망했다. 그럼. 내가 왜 망했어? 너가 이제는 살 길이 없어. 아니야. 얼마든지 살 길이 있어. 아멘. 내 안에는 능력이 있어. 능력 주신 자 안에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아멘. 무기, 의의 무기, 죄와 싸우는 무기. 죄야 물러가라. 아멘. 두려움아 물러가라. 아멘. 병마야 물러가라. 아멘. 가난아 물러가라. 아멘. 절망아 물러가라. 아멘. 권세가 생겼단 말이야. 권세가.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매일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두나미스, 사랑과 아카페, 절제하는 마음이라. 셀프 컨트롤.
이 세 가지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아멘. 나는 마귀와 싸울 수도 있고, 나는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수도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야, 내 속에 내적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는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와는 하늘과 땅 차이 변화가 있어요.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무슨 열매를 맺느냐?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열매. 내 몸, 죄의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열매를 맺어.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내 안에 새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무슨 열매를 맺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아멘.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가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심판대 섭니다. 아멘. 다 심판대 서면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심판하냐? 불로 휘 하고 불심판을 하는데 육체의 열매는 다 찌푸라같이 타버려. 아멘. 하나도 남는 게 없어. 근데 성령의 열매는 보와 같이 하나도 안 타고 그대로 남아있어. 아멘. 그러니 우리 인생의 결말이 천양지차지요. 예. 육체의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뭐예요?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질투, 술 취하고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건 다 타고 없어진 인생이에요. 여기서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사람이 60이면 60, 70, 70, 요새 장수 시대니까 90이면 100 이렇게 살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육체의 열매 찌푸라기만 내놓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휙 하고 불로 심판하면 샥 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너는 저 멀리 지옥으로 가라. 영원한 절망에 떨어지는 거. 그런데 내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절망하던 것을 이제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분노내던 것을 이제는 참는 인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다투고 싸우던 것이 이제는 서로 참자, 우리 서로 화목하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전에 이런 귀한 마음들이 하나도 능력을 쓰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이제 능력이 있는 마음들이 됐어. 아멘.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바로 뒤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거는 불로 태워도 안 타. 이것은 순금같이 그냥 남는 거예요. 반짝반짝.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외우기 어렵죠? 저도 이거 외우는데 참 힘들었어요. 이 열매를 몇 개를 맺어야 되는데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 외우는 방법을 알았지.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다 같이 시작.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아 이렇게 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예, 세 개.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아 충성 온유 절제.
능력이 바뀌었어.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어. 그전에는 이런 요소는 있었지만은 능력이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미운 사람은 믿고 고운 사람은 곱지. 어째 미운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냐.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지. 어떻게 나쁜 것을 기뻐하느냐. 그런데 이제는 미운 것도 사랑하고 나쁜 것도 기뻐하고 불행도 사랑하고 불행에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자빠져도 감사하고 감사 내 맘에 감사 내 맘에 감사만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내 맘에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내 맘에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80, 90, 100이라도 길지 않지요. 이제 남은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거꾸로 계산하면 앞으로 40년, 30년, 20년, 10년 이런 배 안 남았는데 지난 날보다도 이제 반도 안 남았어. 그런데 거기에 미워하고 거기에 죄짓고 거기에 절망하고 거기에 화내고 이렇게 살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찬양하고 언제나 사랑하고 살기가 바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의 제1원리. 여러분 사랑의 제1원리 모르시죠? 이거는 메리지 엔카운터라고 카톨릭에 사는 부부 훈련에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거야. 사랑의 제1원리. 앞으로 잘 알아놓으세요. 자, 다 같이 합시다. 사랑은 결단이다. 사랑은 결단이다. 사랑은 결심이다. 사랑은 결심이다. 사랑은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도 사랑하고 고와도 사랑하고 예뻐도 사랑하고 안 예뻐도 사랑하고 웃어도 사랑하고 울어도 사랑하고 사랑은 결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추석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야, 앞으로 내 삶을 뭘로 채워야 되나? 사랑으로 결심하고 채우겠다.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기초가 사랑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사이야, 오자양, 중원절이 다 하나로 합치면 사랑이에요. 지하철에서 복잡해서 모르고 옆에 사람이 내 발을 밟았다.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이래?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나올 수 있으면 난 이건 성공이야. 네. 딱 길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다. 에이, 재수 없다. 이거는 옛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성공이야. 그러면 슬픔도 미움도 아픔도 어디까지 없어. 여러분 이 인간의 마음이요 빛과 어둠이 똑같습니다. 전기 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지고 어둠이 오면 빛이 없어져요. 똑같아. 마음이 똑 이중구조예요. 여러서 기쁨이 오면 슬픔이 없어지고 사랑이 오면 미움이 없어지고 행복이 오면 불행이 없어지고 소망이 오면 절망이 없어지고 평안이 오면 불안이 없어지고 우리가 반대로 사니까 세상이 힘들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의의 종으로 살면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상당히 좋은 글이라서 소개합니다. 제가 쭉 읽을게요. 꽃에 꿀이 없으면 벌이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따뜻함이 없으면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꽃에 향기가 없으면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꽃이 시들어 버리면 벌과 나비가 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적막하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항상 시들지 않고 꿀이 듬뿍 고여 있고 향기 나는 꽃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듯이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아멘.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가 당신이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멘.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평생 수많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싶지 않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는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목회를 해보면 이 심정이더라.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 네.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자식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그리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김천석 씨는요, 기도한 지가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모르는데 오늘 처음 만났어요. 아멘. 저 중국에 있는 김윤란 씨도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 만나면 꼭 그날 그때 만난 것 같이 반가워요. 아멘. 응. 이게 주님이 주신 사랑이겠죠. 아멘. 자, 셋째, 시작. 성도는 거룩한 열매로 영생을 얻는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변화. 성도는 거룩한 열매로 영생을 얻는다. 아멘.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란 말은 뭐냐? 죄가 주인이래 가지고 우리가 일생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 주인이 품삯을 주잖아요. 그 품삯을 받아 보니까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주여. 이거 얼마나 허무해. 이게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일생 동안 노예 생활하고 마지막 품삯을 받으면 품삯이 증서가 사망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무너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은사는 선물이야. 죄의 주인은 사망을 품삯으로 주지만은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준다. 아멘. 이 뜻이. 할렐루야. 아멘. 아우 주여. 아멘. 저도 이 뜻을 해석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들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무슨 말일까? 죄값은 사망이라는 소리인데 참 의미는 뭘까? 그런데요, 죄의 종에게 일생 동안 살아가지고 결과 받는 품삯이 사망이라는 소리. 이게 인생의 최고 비극이죠. 예.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준다. 하나님의 은사.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속에 세 가지 질문에 나오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소설책 이름이야. 이 책에 왕이 나오는데 왕이 신하들에게 어느 날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왕이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좋을 때인지, 때가 언제인지, 왕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하고 온라인에다가 방을 붙이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 각자 우리 왕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고 답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뭐니 해도
왕의 건강을 보살필 의사입니다. 그래도 왕의 마음이 정락 같지가 않아.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병사입니다. 군대가 있어서 당신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려야 되니까 자문할 학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대답을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다 했는데 하나도 왕의 마음속에 흡족하지 않았어.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저 지혜로운 은사가 있는데 내가 그 은사를 찾아가서 이 질문에 답을 얻어야겠다 하고 은사를 만났는데 은사가 오두막집에 밭고랑에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만나가지고 은사님 저에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좀 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하는데 마침 온 몸에 상처 투상기를 입은 사람이 그 왕과 은사 앞에 와가지고 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왕복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왕복이 아니고 보통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팔을 걷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싸매줬어요. 그런데 이튿날 그 상처 입은 병사가 병상에서 깨어나서 왕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짜고짜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폐하. 저를 모르시겠죠? 그런데 저는 폐하를 압니다. 폐하가 제 형을 처형하고 제 전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폐하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렇게 복수할 금을 들고 숨겨가지고 오다가 호위병에게 들켜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입고 여기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왕이 아하 내가 그런 일을 했나 해서 마음에 아픔이 생각이 나서 자기 왕을 치료하는 의사를 붙여줘가지고 나머지 치료를 하게 하고 그에게 뺏은 전 재산을 돌려줬어. 그랬더니 상처 입었던 그 사람이 다시 번쩍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왕이시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왕에게 목숨을 다해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왕이 은사에게 물어요. 은사님, 제게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은사가 이미 당신이 그 모든 답을 다 얻었잖소. 그래서 왕이 내가 뭘 얻었나 생각해 봤더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지금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못 왔고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이니까 지금 이 시간이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다.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지 멀리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질문의 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중요한 시간이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지금 주님을 만나야겠다. 어떻게 만나지? 성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만나지?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죠?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성도. 지금 옆에 있는 가족.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바로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의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첫째, 시작. 제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 변화. 둘째요, 하나님의 종에게는 새 능력을 주신다. 능력의 변화.
셋째요, 성도는 거룩한 열매로 영생을 얻는다. 목적의 변화. 한 줄로요. 아멘. 주여, 나도 성안에 가는 성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